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우리 눈에 보이는 듯 쉽게 아주 은밀하고 세밀하고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정종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바쁜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 외쳤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적 속에 모세의 역사가 살아있는 아인무사 궁금합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못다 말씀드린 페트라를 다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페트라의 최고지에는 해발 1593m의 아론산이 있는데 정상에 아론의 무덤이 모스크로 세워져 있다. 2km의 붉은 사암 협곡인 시크를 마차로 한참을 달려가면 페트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입구에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눈부신 건축물 장제전은 헬레니즘과 로마 문명의 토대 위에 이집트와 그리스의 영향까지 받은 걸작품이다. 이 찬란한 도시는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 사역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대종한 다음 거기서 예수를 전하가 핍박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쫓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이곳에도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페트라를 장악하고 있던 이 거대한 신전을 보고 분노했으리라. 나바티아인들은 이곳에서 태양신 두샤라와 여신 알라트를 숭배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던 것이다. 바위산을 깎아 만든 원형 경기장은 8천여 명의 관객을 운집시켰고 사도 바울에겐 더없이 훌륭한 복음 전파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페트라를 보았습니다. 그 페트라에 움푹움푹 판긴 저 굴들, 저 굴은 전부 인공으로 사람들이 판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 교수님, 또 궁금한 것은 페트라에 남겨진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요? 네, 페트라 자체가 모두가 다 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시크 길이라고 하는 2km 정도 되는 좁은 협곡을 어렵게 통과했을 때 협곡의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넓은 어떤 그런 광장이 펼쳐지면서 엘 카즈네라고 하는 멋진 어떤 그 궁전 같은 어떤 그런 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바위를 파서 만든 궁전인데 일명 바로의 보물창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보물이 숨겨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장소이고요. 그리고 원래 어떤 그 건물의 용도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지낸 신전, 다시 얘기해서 장제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페트라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엘 카즈네라고 하는 장제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 찍혀졌던 그 영화의 촬영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가 바로 여기서 촬영이 됐었는데 그 영화 이후에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페트라에는 그 엘카지네 말고도 돌로 페인이 굴들 같은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엘카즈네 옆에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이 돌에다가 구멍을 뚫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바위에다 굴을 파가지고선 무덤을 만들었었는데 페트라에서 가장 커다란 어떤 그 무덤이 에르다이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무덤이 가장 커다란 규모로서 옆에 나와 있고요. 또 그 옆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든 원형 극장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33개 정도의 계단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수용 인원을 한번 추산해 봤더니 8,000명 정도가 여기 아마 앉아서 연극이나 아니면 공연을 감상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또 유명한 그 원형극장이라는 것입니다. 뭐 크기로 봤을 때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한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일한 원형극장입니다. 어떤 원형극장이냐면은 돌 하나를 깎아서 만든 원형극장이라는 것입니다. 페트라가 바위로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바위 하나를 깎아서 원형극장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 원형극장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일한 것으로서 좀 굉장히 유물적인 가치가 큰 원형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페트라에는 그 아론이 묻힌 호루산이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모세오면 아론, 아론오면 모세. 사실 아론 없는 모세가 참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런 생각도 날 정도로 아론은 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루산의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호루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또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어떤 호루산의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 의하면은 에돔 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반석을 보고 명하면서 그 지팡이로 2번 쳐가지고서는 그 물을 내게 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세의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잘못에서 그 벌에서 아론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된다 얘기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호르산 정상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긴 다음에 자, 그곳에서 아론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전승이 내리고 있는 호르산이 바로 페트라에서 가장 높은 최정상 부분이 바로 호르산이다라고 이곳 사람들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 정상은 대략적으로 1593m 정도 되는데 게벨 하룬, 다시계서 아론의 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에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호르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학자들의 의견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온 통로를 볼 때 그 지역이 가장 그 적합한 장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 교수님, 지금 방금 우리가 그 아론이 호르산에서 엘르아살을 세울 때 옷을 주었다겠는데 그 옷을 준 의미는 무엇인지요? 옛날에는 그 옷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그 대제사장 옷에는 앞에 그 12개의 그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러한 에봇이라는 그런 옷이 있고 또 그것에는 우림과 둠밈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12개의 그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또한 그 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옷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 옷을 주어서 후계자로 삼는 그 관습,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것은 아마 아주 고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 엘리사는 그 스승의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을 그 옷으로 칠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그렇게 건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옷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언자직을 이제 승계한 그러한 것을 옷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에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옷을 주었다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긴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순히 그 채색 옷, 소위 말해서 떼떼옷, 어린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옷이 아닙니다. 긴 옷이고 그 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옷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족장의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을 물려준다는 것,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그 옷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분노한 겁니다. 심지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바로 그 옷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축복을 이어받는 옷,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축복 때문에 분노한 그 뭐 가인이라든지 에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그 아론이 그 죽은 호르산에는 아론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페트라 박물관 옆길로 한 대략적으로 45분 정도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론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게벨 하론이라고 하는 호르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곳 정상에서는 예전에 이곳을 기독교인들이 다스렸던 비잔틴 시대에는 도움형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자이크 장식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이곳을 이슬람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의 모스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어떤 무덤의 위에 있는 모스크만이 남아있어서 현재 어떤 기독교의 정체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객들은 주로 호텔을 출발하게 되면 먼 발치에서 그 아론이 묻혀있는 호르산 그 정상이 조망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저곳이 바로 아론이 묻혔던 호르산이다라고 그것만 보고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데요. 한번 저는 위에까지 올라가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페트라라는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본 것이 아래에서 위로만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바라보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생스럽더라도 좀 시간 내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가나안 지역도 조망이 되고요. 그리고 페트라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여행의 정치, 또 순례의 정치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페트라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이번에는 모세의 샘, 모세의 샘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페트라를 빠져나오면 구약의 민수기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만나는데 바로 아인 무사라 불리는 모세의 샘이다. 주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곳은 늘 개방되어 있는데 이 샘물은 연결된 수로를 타고 흘러 페트라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했다고 한다. 현재도 동네 개구쟁이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나 외부인들도 이곳에서 자유롭게 물을 먹으며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던 모세는 무리바에 당도했다. 그리고 갈증 때문에 불평하던 백성들을 위해 바위를 쳐 물을 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물로 갈증을 해소했는데 이 물이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물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는 지금 모세의 샘을 봤습니다. 저는 모세의 샘에서 물을 이렇게 마셔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얼마나 달게 맛있게 시원하게 갈증을 풀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를 연상하고 그때의 목마름을 몰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목이 안 말라서 그런지 그렇게 되지 않는 실정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오 교수님, 지금 방금 화면에서 모세의 샘을 봤거든요. 그 민수기 20장과 모세의 샘이 관련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민수기 20장과의 관련은 어디까지나 현지인들의 전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와 관련 지역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은혜스럽게 성지순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산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바위산 중간에는 깊이 패인 어떤 협곡들, 그러니까 계곡들도 있는데 그 계곡 중에서 가장 커다란 계곡 이름이 와디 무사입니다. 모세의 계곡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계곡이 쭉 깊게 길을 가져서 펼쳐져 있다가 모세의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아인 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저희들이 페트라에서 가장 잘 먹는 호텔 바로 앞에 있고요. 건물의 형태는 세 개의 어떤 그런 도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바위가 있고 바위에서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옛날 어떤 모세가 이 바위를 쳤을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물의 그 이적이 일어났던 무리바가 성경 속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머리바라는 그 지명 자체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들었고 반역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대들었던 그 장소. 그래서 이 머리바 사건이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어떤 경고를 할 때 머리바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5편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그리고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경고성 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머리바가 그렇게 그 주목을 받고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기에 아마도 그 머리바의 이야기가 많이 회상되고 인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바에서 모세가 그렇게 대적하고 저지른 그 결정적인 잘못이 있겠군요. 그럼 무엇입니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가만히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선 백성 앞에 서서 굉장히 백성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물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우리가 그 주목할 점은 분명히 이 물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라 하는 것도 사실은 모세가 했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속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중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점이 모세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확실하고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그 여러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의 샘 이곳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나갔던 여정들이요. 그 여정들은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밝혀진 장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소들은 추정할 장소이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요르단 지역 이 어떤 지역을 순례할 때 페트라 지역에서 뭐 아인 무사도 우리가 발견했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그 아론이 있었다고 하는 어떤 죽었다라고 하는 호르산 바로 이 정상도 이곳이다라고 전해지는 이런 전설을 봤을 때
바로 이 지역을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소양이 좀 부족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거할 수밖에 없는 전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내려온 것을 보면 그저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페트라 그리고 우리 아인 무사 모세의 셈을 잘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방청객들은 그래도 또 묻고 싶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론의 후계자 엘리아살은 후계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 아니었는지요? 예, 후계자 문제는 특히 대제사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엘라살이 미리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될 경우에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엘라살 후계자를 믿고 따르고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현장 교육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그렇게 하는데 단순히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책임맡고 그것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존경하면서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트라를 전체 다 보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페트라의 유적의 어떤 입장료는 다른 성지의 입장료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입장권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유효 기간이 이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르단 사람들도 페트라를 다 구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내 가지고선 여기를 충분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성지 순례객들은 다른 일정이 급하기 때문에 페트라를 대략적으로 오전 중에 와서 잠깐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성지 순례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페트라 지역을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성지를 순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묻힌 호르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요. 장제전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멋진 유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까지 한번 꼭 살펴볼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정중호 교수님께서 아주 참 은혜롭게 말씀을 시간에 잘해주셨는데 사정이 바쁘셔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로 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붙들고 늘어질 수 없고 참 바쁜 교수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그 성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또 말씀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상하게 이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주신 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대담을 해 주신 우리 오 교수님,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섭섭합니다. 아주 깊은 그 학문 속에서 연구하셔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또 우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아쉬움이 아마 길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페트라를 보면서 그 웅장했던 도시, 화려했던 도시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몰골만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느 땐가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또 모세의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 교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은 사라져가도 영혼은 복되기를 원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